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참 너무나도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테네시 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테네시 주에 왼발 침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왼발 침례 교회.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그 교회의 간판을 보고 막 웃었습니다. 아, 왼발 침례 교회? 저런 이름도 있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어떤 노인분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저 교회 이름 보니까 왼발 침례교라고 하는데 왜 이름을 왼발 침례교라고 했는지 혹시 어르신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알지. 이 교회에 예전에 하나 사건이 있었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세족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세족식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오른발부터 씻어야 된다 그러고 아니다 한 사람은 왼발부터 씻어야 된다 그러고 왼발 씻어야 된다는 사람 또 오른발 씻어야 되는 사람 이 둘로 사람들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오른발이 먼저다 아니다 왼발이 먼저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 둘로 갈라져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왼발 침례교회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른발 먼저 씻으면 어떻고 왼발부터 씻으면 어떻습니까? 씻어주면 감사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음식 문제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왜 음식 문제로 분란이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도 있고 또 이방인 출신의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가리지 않아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걸 나눠서 먹었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 와서가 돼지고기를 쫙 먹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왜 돼지고기를 먹느냐? 아니다, 먹을 수 있다. 아니야, 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구약 율법에 보면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특별하게 중요한 날이고 어떤 날은 중요하지 않는 날이다. 이렇게 둘로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맞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너무 따지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다 좋은 날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옥신각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관행과 율법과 습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먹는 거, 나를 따지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의식법이 옛날에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법을 줌으로 인해서 구별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제사를 다 성취하시고 의식법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의식법은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 그림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없기 이전에는 그림자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실체가 뭔지 모르니까 그림자라도 알아야 모양이 어떤지를 알지. 그림자도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림자로서 이런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체가 왔어요. 예수님이 실체 아닙니까? 실체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림자를 따를 필요 없어요. 실체를 따를 필요가 있지. 그림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는 언제까지 필요한 거냐면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그림자가 있어야 하지만 이제 본질적인 실체가 오셨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를 따를 필요 없이 이제 누굴 따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옛날 구약 방식대로 다 한다면 지금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소 잡아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사실은 어린 양인 누가 다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구약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습관이 너무너무 안 바뀌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 생각이 안 바뀔 정도로 안 바뀌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자기를 쫙 내려보내셨어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기는 거, 네 발 달린 짐승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거 집어 먹어라.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그거 못 먹습니다. 저는 속된 걸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깨끗지 않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아직 구약에 있는 율법에 따라서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죄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도 받아들이고 뭐 다 지키면 되니까 율법도 지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 다 지키며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음식 문제에 놓고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걸 갖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러니까 이 음식을 갖고 어떻게 보면 시험 드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한 자이고, 이 음식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믿음이 이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문제지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 문제는 아니에요. 약하고 강한 뿐일 것이지 이것은 진리냐 비진리냐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히 유대인 출신들은 이 돼지고기 먹으면 이 깨름직한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받으라는 거예요. 나 고기 못 먹어 하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는 파, 돼지고기 안 먹는 파 이게 둘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나누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배경은 틀리고 서로 배운 것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가르쳤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먹는 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은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아디아포라. 잘하셨습니다. 아디아포라.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자, 교회에서 네모난 비누를 쓸 수 있습니까? 동그란 비누를 쓸 수 있습니까? 아무거나 쓰면 돼요. 왜 동그란 비누를 썼어? 계속 우린 네모난 비누를 썼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네모나도 되고 동그라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갖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니 물비누 쓰지 왜 그 딱딱한 비누 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물비누 쓰면 물비누 쓰면 되고 뭐 네모난 비누 있으면 네모난 비누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좋은 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거 갖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많은데 그런 거 갖고 막 싸우고 그러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휴지 낄 때도 보면 이렇게 앞뒤로 어떤 사람은 이 앞에 여기 앞쪽으로 나오고 아니면 저 뒤쪽으로 나오고 이거 갖고 또 부부가 싸우는 사람이 있대요. 왜 휴지를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껴야지. 아니야 뒤집어 껴야지. 심지어요 대학 교수 부부가 이것 때문에 이혼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 싸우다가 이 고집이 세잖아요. 교수들은 자기 생각 이거 바꾸지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할 일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뭐 앞쪽으로 나오면 어떻고 뒤쪽으로 나오면 어때요? 내가 뽑아서 잘 쓰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옛날엔 교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타 치면 되냐 안 되냐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싸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타가 됐든 젓가락이 됐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께 가 있는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렇지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거 좋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음칠해도 그 마음이 뜨거움을 갖고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또 뭐 드럼 갖고 치면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 갖고 막 한 적도 있었고요. 뭐 찬양 시간에 박수를 치면 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이 중심이 중요한 거지. 악기가 없으면 손바닥으로 악기를 세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높이는 그 감격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가 중요하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복음송가를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아니야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내 심령을 담아서 이 중심을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복음송가냐 뭐 찬송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것이 많은데 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할 일 많잖아요. 교회에서 자꾸 차고 나갈 것이 많은데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발목 잡히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웬만한 건 덮고 가고 우리가 더 중심을 갖고 힘을 갖고 축을 갖고 나가야 할 주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더 신경 쓰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우리가 협력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양보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이걸 믿어도 되고 저걸 믿어도 되고 불교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을 믿어도 되고 회교를 믿어도 되고 기독교를 믿어도 되고 아무거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목이 칼이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옥의 문을 활짝 열고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건 무엇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교회의 명예를 걸고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뭐 무슨 색을 쓰느냐 이거 갖고 자꾸 싸우면 됩니까? 사람마다 색깔 좋아하는 거 다 틀리는데 왜 이 색을 썼냐 왜 저 색을 썼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은 연합하고 그다음에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다양성도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이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배에 한 부모님에게서 나온 자녀들도 틀리잖아요. 서로 성격이 틀리고 다 틀린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같아도 사람들이 조금씩 다 틀린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사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뭘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을 더하라.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비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는 것은 뭐냐면 세우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심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책망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책망할 자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자꾸 세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세우는 쪽은 안 해요. 뭐 좋아합니까? 무너뜨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삐딱하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는요 자꾸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 좀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이런 거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일 하라는 거. 그런 일. 성경에 있는 거.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참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삐딱한 것도 제가 보면 하여튼 지나치게 삐딱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세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삐딱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항상 삐딱한 사람 보면 항상 삐딱하게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자기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이트를 갖고 그 하나님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삐딱한 것도 바르게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삐딱하게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꾸 남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종의 마음 품다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삐딱하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주관자고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판단하고 자꾸 비난하고 자꾸 삐딱하게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세우는 자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자 너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마음 품으면 돼요. 근데 자꾸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없어요. 겸손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항상 교만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의 자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포용하고 품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은요, 그 팔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팔자. 그래서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 했을 때 여러분 날짜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게 되게 쉬운데 2008년 8월 8일 8시에 했습니다. 왜요? 팔자가 너무 좋으니까. 이 팔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숫자 굉장히 따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옆에 있는 홍콩은 구자를 또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게 구자가 오래 산다는 그 말하고 비슷한가 봐요. 장수한다. 그래가지고 구자를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9일 9시 이 날은 100년에 한 번 온다고 해가지고 그날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요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예식장에 북새통일로 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홍콩 사람, 중국 사람 같지는 않지만 길일, 흉일을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비싸지 않은 날에 싸게 이사해도 되고요, 싸게 결혼해도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여러분, 미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미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데 감히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만데 가서 돈 주고 날짜 받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피하는 날짜 그때 하시면 돼요. 더 좋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더 강하니까. 그거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 날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더 낮게 여기지만 각자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중요한 것이고 아니고 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날을 딱 정해놓고 그 날은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 날을 구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 뺀 다른 날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그날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날도 그렇고 모든 날은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라고 그날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다른 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저 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구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만 중요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날이 좋다고 해도 그날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머지 다른 날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린 이 날이 됐든 저 날이 됐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날이요, 축복된 날이요, 은혜의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날을 너무 따져가지고 그 날 갖고 이 날을 해야 돼, 이 날은 뭐 해야 돼, 이 날은 뭐 해야 돼, 자꾸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중이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중요시 여기든 저 날을 중요시 여기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걸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직장 생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도 나를 위해서, 쉬는 것도 나를 위해서, 먹어도 나를 위해서, 잠을 자도 나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신기하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됩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아니거든요.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바꿀 수 없어요. 교회 다녀도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람이. 근데 그거 바꾸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역사하시면,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요,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서, 잠을 자도 주를 위해서,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해서, 직장 생활해도 주를 위해서, 가정 생활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중심 이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누굴 위해서 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해도 누굴 위해서 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면요, 누굴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주를 위해서. 그리고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요. 나를 잡아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누굴 위해서라고요? 주를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거듭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요. 그런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능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사냐면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가 주님을 보고 좀 양보하고 주님을 위해서 좀 참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지만 누구를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를 생각하면서. 왜요? 아니,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양보를 못합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인내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 있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형제자매를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노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존귀하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연약해도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저 시골 구석에 있는 베드로, 요한 이런 자를 제자 삼았겠습니까?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제자 삼았지.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를 세워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주 뒤집으시는 분이야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살면 교회 생활이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사고방식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바꿔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가족은 그렇잖아요. 가족이 뭐예요?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보세요. 가족 중에 어떤 애는 건강할 수 있고 어떤 애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 엄마가 누구에게 더 정성을 쏟습니까?
아픈 애를 위해서 더 정성 쏟게 됐어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는 어떤 애는요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얘는 좀 떨어진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좀 못 떨어진다고 이렇게 버립니까? 아니거든요. 그것도 가족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의 가족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런 자를 비판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다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 다 잘합니까? 욕은 다 먹잖아요. 그런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다 연약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연약함만 자꾸 끄집어내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그런 공동체는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삐딱하게 볼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지 자꾸 인간적인 차원으로 보면요 자꾸 삐딱하게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삐딱하게 보시면 제자들 중에 옆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쳤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분명히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도 주시고 책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재판관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혼자 독불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 돈 주면 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땀을 흘려서 농사 짓는지 몰라요. 또 그것을요 정미소에서 그걸 또 태국하는 또 정미소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갖고 정성스럽게 밥을 저어주는 아내분이 있기 때문에 남자분이 이렇게 먹는 거지 그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감사하면요 감사할 것이 넘치지만 자꾸 원망 불평하면 밥맛이 없네 뭐 어쩌네 반찬이 부족하네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함께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연합해야 합니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를 세워나가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가 참으로 빛된 공동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또 서로를 세워가고 또 격려하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그래야 한 영혼들이 든든하게 서고 아름답게 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삼고
인내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주의 말씀의 이 가치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는 이 시대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소망교회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바라보지 인간적인 부분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설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잠자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힘들고 연약할 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품에서 참된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자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 안에 기쁨과 은혜가 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부탁하오며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